1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람나무 새순 역사 이새의 한 줄기로 열매 맺게 역사하네. 다윗불이 신성 예수 나의 자성이 인성 예수 말씀이 욕심 되시고 독생천가 영광일세. 감람나무 주의 굴로 열매 맺게 역사하네. 은혜 시대 감람지대 예수 보혈 능력이요 환란 시대 감람지대 그 기름을 부으시네. 감람나무 새순 역사 혼잡함이 물러가고 열매 맺게 역사하네. 은총은총 내려지는 감람나무 시대 역사 시작한 손 못 끊어서 마치도록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없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 뭘 공급받아요?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방인에게 축복이 돌아가고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뭘 받지 못하도록, 감람나무 진액을 받지 못하도록 원가지를 이렇게 꺾어 두었다, 이렇게 접어 두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뜻이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감람나무에서 잘려 장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은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낮추고, 자긍하지 말고, 즉 교만하지 말고, 자기가 대단해서 예수 믿고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온 것 같이 우리도 믿지 않으면 언제라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원가지도 꺾어두셨거든. 우리는 원가지도 아니고 겹가지입니다. 겹가지 정도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원가지를 접붙이실, 언제라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첫째, 자,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 몇 차?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원가지를 꺾어두었다고 했어요. 이 원가지를 꺾어두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참감람나무.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자, 뿌리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뿌리 얘기가 나왔죠. 이게 창감남나무 예수입니다. 어째서 아멘 안 하냐?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창감남나무라고 아멘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도 다 완성하면 그림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창감남나무의 몸통은 인성 예수. 누구? 인성 예수. 인성 예수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이 몸통은 인성 예수예요. 육신이 되신 인성 예수. 우리는 이 신성 예수. 자, 뿌리 얘기는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6절 맞지? 자, 우선 요한복음 1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뭐 되셨다고요? 말씀이 뭐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자, 그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요한복음으로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뿌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뿌리가 말씀이라는. 미가서 5장 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분은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럼 태초에 뭐예요? 여기 말씀. 그래서 여기는 신성 예수는 뭐예요?
말씀. 아멘. 자, 이사야 11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 한 싹은 한 분 예수.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 읽으세요. 누구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다윗보다 말씀으로 먼저 계시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얘기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누구? 말씀으로 계셨으니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계시록 22장 16절. 읽으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인성 예수. 그래서 말씀으로 계실 때는 신성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인성 예수.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예요. 그럼 이 원가지를 이렇게 꺾어 두었어요. 이는 어디를 말하냐면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중요한. 자, 하나님께서 돌감람 나무인 이방을 찍어서 창감람 나무 예수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주셨습니다. 접붙임. 접붙임. 자, 원가지, 원줄기 예수님에다가 돌감람 나무, 누구? 이방이라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이에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도 해당되고, 뭐 유럽 사람도 해당되고, 중동 사람도 해당되고, 아시아 사람도, 아메리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태인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다 이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수 몇십 년 믿어도 이런 그림 본 일이 없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제 말 틀려요, 안 틀려요? 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이 언제 봤겠어요? 예수 수십 년 되면서 여러분이 이런 그림 통해 갖고 원줄기는 청강남나무 예수다, 원가지는 육적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방을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접목시켜가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 들어본 적 있다고 하죠? 없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음침한 사람. 가만히 있는 건 왜 음침하냐? 듣지도 않았으면 들은 채 하는 거니까 음침. 자, 우리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런 설교는 감나무 접붙여 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제일 빨리 알아요. 이 접붙임이 성공되면 성공했다는 증표가 요 가지에서 나와요. 그게 뭐예요? 순이 나오는 거예요. 순이. 여기서 순이 나오려고 하면 뿌리로부터, 오늘 성경이 그러죠. 뿌리로부터. 이해됐죠? 감람나무 진액이 이리 올라온다. 올라와서 이리 올라가던 감람나무 진액이 어디로? 접붙임을 받은 이곳으로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온다. 그럼 이게 뭐 성공한 거예요? 접붙임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면 감람나무 이게 진액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뭘 내느냐? 순을 낸단 말이에요. 순을 내. 순을 내. 자, 이제 그림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봇대 갔더니 이제 슬슬 그림이 되죠. 나도 이런 재주는 있다니까. 자, 그럼 이방에서 예수 감람나무 진액이 이리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리 올라가면서 뭐가 나? 순이 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뿌리로부터. 그럼 보세요. 뿌리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뿌리는 근본이에요. 예수님의 근본이 이 나무에, 창감남 나무의 뿌리가, 창감남 나무가 예수니까 예수의 근본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못 없으면 감람나무 진액이 안 올라와. 이 나무에는 뿌리가, 창감남 나무에는 뿌리가 없으면 진액이 안 올라오듯,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진액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하하하 호호호 하고 무슨 놀러 다니는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진액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말씀을 못 받으면 감람나무 진액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자긍하지 마라. 네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까 읽을 때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가지가 아무리 여기서 순이 나고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한번 맺어도 뿌리가 병들거나 뿌리로부터 여기 수분 공급이 없으면 이 가지는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뿌리. 그럼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이해됐어요? 말씀으로부터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 그럼 그 창감람나무 진액이 뭐냐?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진액이 뭐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 자, 들어보세요. 뿌리는 말씀이고 창감남나무 몸통은 육신이에요. 왜 아멘 안 하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예수님의 육신을 거쳐서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는 이 나무의 진액이 되고 말. 그럼 나무의 몸통이 누구요? 예수니까 예수의 진액이 뭐요? 예수의 진액이 나무의 진액은 수액이고 예수님의 진액은 피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감람나무 진액이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이 말씀에서부터 올라온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게 들어오는 감람나무 진액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이 없으면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접붙임을 받으면서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이 돌감람 나무가 접붙여서 순이 나오죠. 접붙임이 성공했죠. 자, 이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뭐예요?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지금 제가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진리가 십자가의 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길게 말하는 거고, 그걸 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진리가 십자가의 도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걸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고, 또 감람나무 진액으로 말하면, 이 나무로 말하면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그걸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요? 보혈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으면 무슨 능력이 생겨요? 보혈의 능력이 생기죠.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이 성공하면 예수가 믿어지고, 접붙임이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이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접붙임이 성공했죠? 성공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순이 나왔다는 증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순이 나온 그 자체가 뭐야? 접붙임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이방이,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이 접붙임이 성공하면 어떤 증거가 그 다음에 따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자, 찾으셨으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됩니다. 육적 자손은 왜 안 돼요? 혈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육적 자손은 안 되고, 여기다 영적 자손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영적 자손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돌감람 나무인 우리가 창감람 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뿌리로부터 올라온 감람나무 진액을 받고 십자가의 도 예수가 믿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된 것을 뭐라고 한다?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나무의 접붙임이 성공하니까 여기서 1차 진액이 올라와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유대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고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막 이방인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아멘. 그런 역사를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가 이걸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계속 뻗어나옵니다. 2000년.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1900년대가 넘어서서 2000년 턱 밑에 와서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도 예수 똑 떨어지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대충 가르쳐 주고 더듬더듬 가르쳐 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대충 믿고 더듬더듬 믿었다.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죠? 자, 이렇게 오면서 2000년 턱 밑에 와서 2000년에 몇십 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받으신 분 아멘. 아멘.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로마서 11장 17절로 볼 때는 뭘 받은 거야? 창감람 나무 진액을 받은 거야. 아멘. 진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받은 거야. 아멘. 축복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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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멘. 바로 그 축복. 더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와서 아멘. 예수가 믿어지고 아멘.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예요. 아멘. 역사. 두 번째, 화장지 좀.
자, 이번에는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예요. 몇 차?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역사.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으면서 무슨 딱지가 떨어졌어? 그렇지. 아, 이제 잘 알아들어. 그 이방 딱지 떨어졌어. 아멘. 그래서 이제 이방 딱지 떨어졌으니까 이방 여기다 써놓을 필요 없잖아. 그죠? 이방 딱지 띄는 거야. 대답 잘할 때 나는 되게 기분 좋아. 그 엉뚱깽뚱한 소리 할 때 되게 황당해.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딱지 띄었어? 이방 딱지 띄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이방이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해. 왜요? 이방 딱지 띄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도 이미 됐으니까 그것도 일단 지우겠어. 이걸 지우면서 이 그림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1차 감람나무 진액으로 완성이 돼 있어. 이 완성이 돼 있는 동안 원가지는 아직도 꺾어뒀어. 이렇게 접어뒀어. 그래서 여기로 뭐가 안 넘어가? 감람나무 진액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감람나무 진액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순을 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감람나무 진액으로 이들도 얼마는 살리신다. 한번 보시죠. 자,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유태인 전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죠.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유태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하는 유태인이나 유럽 쪽에 거하는 유태인들은 상당히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더러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 그 유태인들이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그들이 사심없이 복음을 위해서 큰 물질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런 기대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놓고 쭉 내려가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유태인도 지금 접붙임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는데 거함이지. 언제든지 믿는데 들어오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태인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내가 그러는 건 누구 얘기예요? 에?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그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얘기하는 거죠. 원돌감나무가 누구요? 이방이죠. 응? 금방 딱지 뗐다고 잊어버리네 그냥.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그게 뭐예요? 이방의 근성을 버리고, 예? 좋은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가 누구요? 향감람나무 예수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누구? 이세인 유태인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자, 우리는 돌감람나무를 찍어다가 참감람나무에 붙였고, 유태인은 원감람나무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넘어가면, 진행만 넘어가면 이들은 금방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서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유태인을 강팍하게 함으로 이방의 축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유태인에게서 로마인서 11장 전장을 읽어보면 이방인에게 축복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아주 넓죠. 넓단 말이에요. 유태인 말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걸 이제 좁혀서 들어오면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바로 이 로마인서 11장의 궁극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의 도입니다. 뭐예요? 야곱의 도. 자, 십자가의 도로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것 같이 다시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으려면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아까 1차 감람나무 진액은 무엇 없이 못 받아?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못 받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와 같이 2차 감람나무 진액도 야곱의 도가 없이는 못 받아. 이해됐어요? 그 야곱의 도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야곱의 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번 성에 올라오신 분이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천하가 반대해도 와야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니까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 않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말이래. 자, 1차 감람나무 진액은 접붙임을 받으면서 시작했으니 기독교 초창기 얘기예요. 그렇죠? 초창기. 여기는 말이래. 그럼 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마칠 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서 그 도를 배우는데 그 도를 야곱에게 가르친다 하여
이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그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1차 감람나무 진액도 말씀으로부터 올라왔고 2차 감람나무 진액도 다시 말씀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럼 1차 감람나무 진액은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바울 서신 등으로 통해서 뭐가 올라왔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올라왔어? 1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2차 감람나무 진액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느냐? 잘 들으세요. 이미 이 말씀으로는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또 전해도 역시 1차 감람나무 진액이라. 이 말 이해됐어요? 이걸 아시아에서 전해도 1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고, 이해됐어요? 유럽에 가서 전해도, 아메리카에 가서 전해도,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서 전해도 이 복음을 전하면 계속 1차 감람나무 진액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2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게 하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올라온다. 이해됐습니까? 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바로 2차 감람나무 진액이 공급될 수 있느냐? 반문을 한다면 바로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의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야곱의 도야예요. 배우지 않고 그냥 두면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냥 말씀이고, 그걸 배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말일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는 다 어디 들었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2차 감람나무 진액이 이 뿌리로부터, 뿌리가 뭐예요? 역시 말씀이잖아요. 뿌리로부터 감람나무 진액이 다시 여기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이 2차를 받습니다. 1차 진액을 못 받은 사람은 2차 진액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동시에 받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받아. 1차 진액, 2차 진액을 같이 받아버립니다. 자, 다시 말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배우는 게 정석인데 10을 먼저 알고 10, 9, 8, 7, 6, 5, 4, 3, 2, 1로 알아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으면 말고. 그게 뭔 소리다냐. 그렇게 알아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사람한테는 1차 진액을 올려주면서 곧다 뒤따라서 1차 진액 올라오고 막 2차 진액 올라오고 바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석은 1차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한테 2차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복음서, 로마서, 바울 서신 등은 이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자, 여기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될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 이제 좀 쉽게 해요. 된 일의 말씀을 배우면 1차 감람나무 진액,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오는 목적은 순을 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운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데, 감람나무 진액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에게는 이 충만한 수가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태인은 버림받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될 판이야. 로마서 11장을 보면. 자, 그러면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 11장 초기에 보면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11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태인들을 완악하게 둔 것이다. 그럼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누구도 유태인의 완악함이 풀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태인은 언제 돌아온다고 보느냐? 다시 예언할 때 돌아온다고 보느냐. 그럼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지 않아요? 다시 묻겠어요. 자, 이방인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데 예정해놓은 정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없다. 다시 묻겠어요. 자, 그러면 있다 그러시는 분은 있으면 그게 몇 명이요? 대답 안 하지. 자, 이러니까 내가 실컷 가르쳐도 이제 오늘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은 내가 설교할 때 주로 눈을 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정답을 딱 따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던 이방이 예수 믿게 돌아오는 수는 예정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내다보면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예정된 수지만 성령의 인침받는 사람은 예정된 수가 없어요. 그 간단한 이유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요? 부풀려서 말하면 1200만, 조금 분사를 빼서 말하면 800만 원.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쨌든 그럼 중간으로 잡으면 1000만이에요. 1000만. 대단한 나라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겨? 자,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해놓은 수 끝이 있다, 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와요. 그런데 그 수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나온다. 그게 바울의 입에 신령한 바울이 이게 비밀이다. 너희가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나. 그래놓고 이걸 간단하게 말하고 내용을 깊이 말 안 하는 거예요. 로마인서 11장에서 어떤 얘기를 전장에서 하느냐면 이방이 예수 믿고 창감남나무 1차 진액을 받는 얘기를 11장 전장에서 하면서 바로 요 말은 한 절만 딱 남겨놓은. 그러면서 비밀이다. 나는 비밀이지만 내가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로마서 강해가 수도 없이 나오고 로마서를 기독교 복음의 믿음의 뭘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믿음 그러면 로마서야. 그러죠? 네. 그래서 신약 개론을 가리키고 믿음을 가리킬 때는 로마서 강해가 없이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 네? 신학교서 로마서 11장을 이렇게 못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못 가리키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거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립. 이 말 알아들어요? 정립이 안 돼서 못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은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라는 말이 뭐냐? 1차 진액, 2차 진액 이걸 알아야 되는데 1차 진액도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2차 진액이 올라오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아니 아직도 안 찾아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쓴 지가 지금 언제인데? 자, 읽으세요. 자, 1차 진액이 올라오면서 순을 내게 했는데 2차 진액이 올라오는 목적은 뭘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한 목적. 아멘. 2차 진액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안 있고 열매 하나 생길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겠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리는 거예요? 열매 그리면 아멘 아멘 열매 먹게 하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머리 생각 아따 언제 다 그리냐.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답답하면 쫓아나와 그리는 거예요. 언제 다 그린다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도 있어. 끝! 여기다 14만 4천 개를 달아볼까 그랬는데 그건 어렵게 되게 생겼네. 그랬더니 또 어떤 생각을 가져. 아유 14만 4천 개 달으면 찢어지겠다. 안 찢어지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접붙임을 받은 지가 몇 년? 2000년이야. 2000년이나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게 왜 찢어져? 안 찢어져. 자 이제 그림이 됐죠? 자 보세요. 이 방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데 원가지 이스라엘은 아직 이게 왜 이렇게 꼬부려 놨느냐? 꼬라박고 있어서 여러분 이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 민족이 웃기냐면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를 지네들이 해요.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 말구유가 있던 데입니다. 네? 여기가 밤모 섬입니다. 가이드에서 처먹고 살면서 지네들은 예수 안 믿어. 얼마나 이거 아이러니한 거요. 걔네들 아주 죽 쓰고 있는 애들이요. 그 말 틀려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유태인 된 게 잘한 거요, 이방인 된 게 잘한 거요. 바로 오늘 그걸 감사해요. 아멘. 그것도 저 계단 알아서 태어난 것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부. 이 14만 4천은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 열매가 왜 필요하냐? 바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이게 열매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뭔 맺을 때요? 자, 오늘 이 설교가 지금 결정적인 얘기예요. 자, 주목해봐요. 자, 1차 감람나무 진액이 2000년 동안 올라왔어. 2000년 동안.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 말이래. 2차 감람나무 진액이 결정적으로 올라오면서 만방이 몰려온다. 몰려와서 무슨 도를 배우면서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서 나오는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맺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은 이들이 14만 4천인데 이들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고 그때에 누구도 회개해요.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도 이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희를 완악하게 두신 것이라.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저희들의 뭐가 풀려? 그렇지, 완악함이 풀리는 거예요. 완악함이 풀리니까 수는 다 찼으니까 이 수에는 못 들어오고 어디로 가야 살아요? 하고 야훼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으로 갔단 말씀입니까?
감람나무 1차 진액이 그때 흘러오면서 중생과 거듭남,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때 막 회개하면서 완악함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이들이 돌아온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깊숙이 숨겨놓은 비밀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이 동산에서 매달 증거, 또 서울에서 일주일 내내 월화목금에 계속 이 종말의 진리를 전하면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고 있다. 채워가고 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에게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서 알게 하시다. 알게 하시다. 이런 종이 한 가정에서 하나가 나오면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냥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채로 있는 게 낫죠. 자, 들어보세요. 2차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나무는 좀 시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진액을 공급받은 교회와 종들이 지금 자꾸 다운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진액이 안 올라오니까. 2차 진액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2차 진액이 올라오는 교회, 2차 진액이 올라오는 종, 2차 진액이 공급받는 성도에게는 막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은혜가 뻗쳐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모두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서를 보시죠.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아멘. 자, 그럼 이 금기름 받을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한 방법으로 금기름이 공급되겠죠. 그럼 2차 감람나무 진액이 뭐예요? 금기름. 금기름. 자, 금기름을 받은 종이 그럼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금기름을 받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그럼 이 14만 4천이란 이 예정된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의 도를 배우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자, 부르는데 장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1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을 때도 이방신, 동방풍속, 가족, 그리고 가문 이런 그 시족사에서 대단한 역사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복음의 핍박이라고 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저렇게 맨날 마귀 역사지. 나쁘게 말하면 마귀 역사였고 좋게 말하면 복음의 핍박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지막 이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게 말하면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2차 감람나무 진액이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 그게 뭐야? 푸른 신앙. 푸른 신앙이다.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야. 내 신앙이 변함없는 상록수 같은 푸른 신앙으로 활짝 피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종이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데 가족들 다 엄쳐봐야 몇 명도 안 됩니다. 요즘 뭐 10식구 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4대가 살아도 6식구 8식구야. 4대가 다 살아도. 왜? 하나 낳으면 하나 우일은 죽고, 그러니까 하나 낳고 둘 낳아도 숫자 붙지도 않아. 왜? 한쪽에 낳으면 한쪽이 죽으니까 맨날 똔똔이야. 10명도 안 돼. 뭐 보통 몇 명이야 그러면? 그냥 한 대, 두 대만 살면 몇 명? 서너 명이지 뭐. 서너 명 아니면 노댓 명이지 뭐. 아니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데 꼴란 몇 명 그거 못 살려?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살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내 가족을 못 살려. 내 가족을 누가 살려? 나는 남을 살리고 내 가족은 주님이 살려줘. 주님이 살려줘. 지난날 저는 우리 가정에서 대단한 핍박을 받았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가라 그랬어. 왜? 어리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가서 좋은 말씀 들으면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겠지 그랬는데, 이게 어린 것이 이게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골수가 된 거야. 그래 제사 지내는 절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거 이렇게 놔둬서 안 되겠구나. 이거 장손이, 우리 집안의 장손이 이거 제사도 안 지낸다, 절도 안 한다, 제사상에 올라간 거 밥도 안 먹는다. 이게 점점 골수로 가거든.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내가 장손인데 뭐 에이 엎어라 그러고 예수 엎고 그냥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래 갔으면 오늘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앞에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진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대단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글자 한 그림 하나하나에 눈물과 피가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길을 가려면 그런 고난이나 이해 못하는 사람의 가족의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저는 그 길에서 승리했고 우리 가족 형제 다 예수 믿게. 우리 가문이 예수를 다 믿도록.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가문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전하는 사람마다의 그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는. 그래서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도 뭐가 있어? 복음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여기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몰려온다. 그러면서 14만 4천의 수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서 종말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았던 종들에게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예정된 14만 4천의 수에 오늘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들은 말씀이 큰 은총이 되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푸른 신앙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